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누가 앵콜을 하는 것 같아요. 찬양은 앵콜을 안 하고요. 우리 호산나 찬양들 뭐 다 아십니다만은 주일 7시 반에 일부 예배 와서 이렇게 참 너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7시 반 예배니까 최소한 7시 이전에 와서 연습하고 또 올라오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헌금 소개하고 강사 목사님 소개하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정 집사님, 주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문성 목사님, 지은의 사모님, 누엘 요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안창식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박창순 장로님, 김성구 권사님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권사님 감사. 정규상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임충빈 장로님, 장동숙 권사님 감사. 문은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김영태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박효순, 정준용, 정구영 이렇게 쓰셨네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이름 높이는 삶 살게 하심 믿습니다. 임영숙 집사님 감사. 한기수 장로님, 정순 권사님 부흥회 감사. 한순희 권사님 주님 깊이 만져 주옵소서. 이길수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성원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 네모 그라미 감사. 서재영 목사님, 전명 사모님 감사. 홍문선 집사님 감사. 박미수 웨이 집사님 감사. 박상현 청년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상현이 어디 있어요? 상현이가 애들이 군대를 가기만 하고 안 오더니 이제 드디어 제대하기 시작했어요. 상현이 제대했습니다. 아주 수고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해요. 최한일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예나의 성이 예온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큰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주소서. 서상원 집사님, 김종화 전사님 주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배충길 장로님 감사. 이덕선 집사님, 황선분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받게 하옵소서. 김명희 집사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한상숙 권사님 감사. 유영준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감사. 문기수 권사님 감사. 김미숙 집사님 감사. 김영태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11조. 한현민, 한솔 1000번째. 조창호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행복 심령부흥에 감사. 심기분 권사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박연순 권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은준 목사, 정은숙 사모 성령 충만한 부흥에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강동환 성도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입니다. 소천 일시는 어제고요. 황산 논산입니다. 논산에 있는 황산 장례식장 빈소 마련되어 있고 입관 예배 오늘 오후 3시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8시에 발인 예배 있고요. 교회에서 7시 30분 출발합니다. 강동환 성도는 3남전도회시고 김순옥 집사님, 전영화 권사님은 7여전도회입니다. 3교구 55구역, 2교구 28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모신 안희환 목사님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아주 초교파적으로 너무 유명하세요. 지금 뭐 거의 집회 일정이 아주 살인적인 집회 일정을 갖고 매주 쉬지 않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안희환 목사님은 지금 예수 비전 교회 개척하시고 14년 동안 한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시 전문 잡지 시인 마을 발행인 여러분 일정표 나눠드린 그 뒤에 보면 뭐 프로필이 굉장히 많이 화려하고 많으신데 정말 초교파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많고 가장 최근에는 그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담임하시고 연세중앙교회에서 아주 대단히 큰 초교파 전국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개회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게 범교단적으로도 아주 인정받으시는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교단의 위상을 참 많이 높이시는 아주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짧은 기간입니다. 2박 3일 7시간 말씀 전해 주실 때 이번 집회의 주인공은 한번 따라 합시다. 바로 나. 다른 사람 은혜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은혜 많이 받으려고 지금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번 은혜 흠뻑 받읍시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교회, 주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특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네 보물인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있게 드린 예물이오니 이 물질 받으시고 성도의 생업을 복되게 해주시며 세상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오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하시고 노후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 가정 역사하셔서 믿음의 가문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어떤 부인의 남편이 은행에서 일을 해요. 월급이 꼬박꼬박 나와서 이제 아내에게 갖다 주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하고 사업을 벌였는데 이 사업이 잘 됐어요. 진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오는 월급도 도움이 되는 데다가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더 큰 돈이 있으니까 삶이 굉장히 유복해진 거예요. 근데 이 부인에게는 어릴 때부터 앓던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심장병. 근데 이게 이제 오래 가면서 합병증이 생겨요. 깜빡깜빡 기억 상실 증세도 좀 있고. 그래도 남편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그거 쓰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동업을 하던 친구가 돈을 싹 긁어가지고 나른 거예요. 빚은 남편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졸지 이제 차압딱지 붙고 그냥 알거지 신세가 됐어요.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니까요, 몸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인 오래 못 삽니다. 심전 정리를 좀 하셔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 되느니 나가서 죽어버리자. 이 극단적인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요, 이 부인에게는 이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거든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걔 물은 거예요. 대답을 해준 거예요. 집사님이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부인 그러지 말고 나 따라 교회 가요. 죽어도 천국 가야죠. 또 하나님 살아계시니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집사님이 전도할 때는 한 길로 또 한 길로 흘려버렸는데 이제는 너무 절박하니까 지푸라기라 잡는 심정이 된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보자. 나가서 죽어버리느니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주일도 따라가고 오후도 따라가고 수요일도 따라가고 금요일도 따라가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알죠? 멀쩡한 사람도 새벽 예배 쉽지 않습니다. 저보고요, 새벽 예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목회 진짜 쉬울 것 같아요. 저는 평생에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알람을 3번을 맞춰놨는데 첫 번째 놓치면 두 번째 듣고 두 번째 놓치면 이제 세 번째라도 들으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의사에게 사형 선고 받은 몸으로 새벽 기도 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가는 게 아니에요. 질질 끌고 가는 거죠. 목을 건 거죠. 한 주, 2주, 3주, 한 달. 대단한 거죠. 2달, 3달. 근데 3달이 지난 무렵 기도를 하는 중에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 막 기쁨이 확 밀려드는데, 몸이 막 불처럼 달아오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마음은 기쁜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한 거예요. 환상을 생전 처음 보는데 자기 집이 보여요. 남자들이 바글바글한데 눈에 하나같이 안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대를 한 채 바글바글하던 이 남자들이 하나씩 둘씩 줄 맞춰서 나가기 시작을 하더니 마지막 남은 남자까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가 갸웃갸웃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 사진인데 골격도 체형도
다 똑같은 여자인데 분명히 전에 찍었던 사진에 남아있던 심장병 흔적이 새로 찍은 사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성령이 불이 붙으면서 그 병까지 몰아내 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번 부흥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BC 586년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것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죠. 근데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어떤 예언을 하느냐?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이 말씀대로 변수가 일어나요. 그리고 바벨론이 메대 파사 연합군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사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사야 45장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죠.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이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들이 구약 후보안에 나온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룹바벨,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등등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스룹바벨하고 연결이 돼요. 이 스룹바벨에게 아주 고상한 꿈이 있는데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이 부여중학교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데 그럼 이렇게 지으려면요 돈 있어야 됩니다. 돈 없이 못 지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에서 70년간 포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재 파동 났을 때 철근, 콘크리트 모자랄 때 돈이 있어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자재 공급이 안 되니까 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로 살다 오면서 철근 짊어지고 와요? 벽돌 짊어지고 와요? 자재 없어요. 이거 그냥 막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럼 무너져요. 기술이 필요해요. 설계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포로 살다 온 사람들이 전문 기술이 어디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잡부들,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인력 역시 없어요. 자, 성전을 짓겠다는 꿈은 고상한데 현실은 밑바닥이에요. 돈 없지, 자재 없지, 기술 없지, 인력 없지. 이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돈다발을 보내주시든지 트럭에다가 자재 싣고 막 먼지 뿔뿔뿔 일으키면서 자재를 보내주시든지 기술자를 파송하시든지 건축 인력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딸랑 한 사람 보내주세요. 딸랑 한 사람. 그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뭘 가져오느냐? 여러분 선지자가 뭔 돈이 있어요? 우리 신윤지 목사님 돈 억수로 많으세요? 뭔 돈이 있어요? 뭔 돈이? 선지자가 가져온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지금 돈 필요한데 자재 필요한데 기술 필요한데 인력 필요한데 이게 네 가지를 하나도 공급을 안 해주고 딸랑 선지자 보내서 딸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자녀가 속을 새겨요. 몸에 큰 병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는데 미칠 지경인데 내가 지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해요. 그 사람 바보예요. 천치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세요.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에 있는 채소 나무들 나게 하세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5일째 공중의 새들이 그 종류대로 바다의 어족들이 종류대로 있게 합니다.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여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뭘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거듭나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영적 아기죠. 자라야 돼요. 무엇으로 자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단단한 식물, 어린 아이들은 젖 먹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죠. 우리 애기 빨리 키워야지 하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애기 고기 갈아 먹이면 애 잡아요. 그죠? 소화를 못 시켜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참 젖과 같은 말씀만 소화시키고 좀만 단단한 말씀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강도 높은 말씀, 헌신의 말씀, 희생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도 이제 소화해 내기 시작해. 그건 이제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 성장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예요? 예, 시편 몇 장? 예, 119편 잘하시네요. 몇 절이죠? 176절. 예, 엄청나죠. 근데 그 176절 어마어마한 구절이요 전부 다 말씀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를 들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근데 재미난 구절이 나오는데요. 말씀이 나로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로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연세 드신 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우리 청년들에도 제가 자주 가르쳤는데 젊은이들 공부 많이 했죠. 똑똑하죠. 그런데요,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쌓인 연륜, 그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 귀담아 듣는 애들이 복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오래 산 연륜 속에서 지혜를 터득한 노인, 그 노인의 지혜가 대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그 노인보다 지혜롭게 해준대요. 스승은 뭐예요? 많이 공부한 사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교인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예요. 대학 나온 것보다 책만 읽는 게 낫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도요, 너네 공부하라, 성적 잘 맞아라, 이런 얘기는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책은 읽혀요. 계속. 자가내가 중인데 지금 한 400권 이상 읽었어요. 그게 이제 재산이에요. 넓어져요. 많이 읽어야 넓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가진 스승,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우면은요, 이 말씀이 나로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해준대요. 원수는 뭐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죠. 근데 원수가 나보다 지혜로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깽깽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 겨우 하나님의 말씀, 너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성도들이 저에게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제가 자세하게 다 얘기하면은 시험들 성도들 있을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에게 아무리 잘해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졸고 있다든지
한 귀로 한 귀로 흘린다든지 아니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가려서 받아 먹는다든지 좋으면 아멘, 마음에 안 들면 노멘, 아니면 입 다물고 있다든지, 그럼 전 여러분들 손톱만큼도 예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서 2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데,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유익이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우리 신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인간 신윤지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그 시간 딴짓 못합니다. 딴 생각 못합니다. 주보 교정을 왜 그때 봐요? 주보 교정은 부교육자들이 보면 돼요. 저 옆에 내 오늘 명품백 들고 왔네. 그거 쳐다보느라고 거지 같은 우리 남편은 저런 것도 하나 못 사주고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그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정말로 믿으면 그런 거 다 불가능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본문을 다 펴놓으셔야 돼요. 저는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7절을 읽을게요.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시었고. 자, 한번 따라하세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산. 이 산이 성경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집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산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시편 15편, 시편 24편, 시편 121편, 기타 등등, 시온산, 시내산, 호렙산, 갈멜산, 이런 산들. 시편 121편만 인용할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니 왜 산을 쳐다볼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장애물이 장애물. 너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 가까운 산이 뭐가 있어요? 예? 수도산이요? 예. 부소산. 예. 부소산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태평양을 빠져라 해보세요. 빠져라. 예수님 산하고 감정 없으세요. 그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근데 여러분, 산도 산나람입니다. 작은 산은 넘어가면 돼요. 관악산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제가 넘어간 적이 있는데 8시간이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작은 산이나 넘어가죠. 에베레스트 산, 이거 넘어가다 다 죽어요. 세계 최고의 등반가들도 넘어가기는커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그거 하다가 손가락 동상으로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작은 산은 돌아가면 돼요. 요즘은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뚫어요. 터널. 옛날에 미실령, 대관령, 뺑글뺑글 눈 오면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그냥 다 뚫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첨단 장비를 다 동원해도 에베레스트산 터널 못 뚫어요. 큰 산 넘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뚫고 갈 수도 없어요. 큰 산. 스룹바벨에게 성전이 이런 큰 산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큰 산조차도 납작한 평지가 되게 만드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고 싶어서 땅을 샀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반듯한 땅을 못 사고서 이 언덕배기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덕배기 이 흙을 덜어내는 것만 해도 돈이 또 막대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재미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집안이 약하다고 그걸 메꿀 수 있는 흙이 필요한데 지실조사를 하다가 이 교회 언덕배기 땅 요 흙이 참 좋다고 요 흙을 팔래요. 돈을 주고서 이 흙을 팔아야 되는데 돈을 바꿔서 이 흙을 팔고 그 흙 판 돈으로 건축했대요.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땅을 파잖아요. 요즘 민원 들어가면 건축 안 돼요. 정말 까다로워졌어요. 제가 금식을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요 한 끼만 굶어도 지구의 좌절을 느낍니다. 두 끼를 거르는 순간요 지면이 치고 올라와요. 막 제가 여간하면 금식을 안 해요. 못해요. 잘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에 부부가 한 몸이라니까 아내 보고 당신이 40일 금식 기도해.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걸로 쳐주실지 몰라. 요즘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건축하려니까.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다시피 하면서 그러니까 한 11kg 정도 빠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지어가는데 글쎄 땅 파자마자 바위가 나와요. 안반. 가뜩이나 이 뒷집 아줌마 아저씨가 매일 교회 공사하는데 현장 출근하셔가지고 잔소리를 퍼부어대는데 바위가 나온 거예요. 포크레인 끄트머리에 쇠기둥 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되게 시끄럽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큰일 난 거예요. 교인들에게 비상 걸고 기도합시다. 뒷집 아줌마 아저씨 또 나와서 난리칠 거고 민원 들어가면 중단되니까 기도합시다. 근데요 안 나오셔요. 두두두두 하는데 흙을 퍼는 것도 아니고 바위 두두두두 하는데 안 나오세요. 다음날 안 나오세요. 매일 오시던 분이 안 나오니까 또 궁금해요. 그래서 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나란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돌을 다 깨고 나서 나란히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현장에 안 나오세요. 겁나가시고. 제가 교인들 보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욕먹어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살짝 병원에 집어넣다 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웃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 큰 산은요 결혼하는 거였어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저는 술 취한 사람을 딱 둘로 구분합니다. 아무데나 자빠져 자는 사람 있죠. 술집이든 길바닥이든 대합실이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무데나 주무시는 분들 중에도 성격이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자고 양복을 전봇대에다 걸어놓고 바지도 이렇게 개놓고 자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깔끔한 성격인 사람들. 또 한 종류는 옆 사람 달달달달 볶고 괴롭히는 사람. 우리 아버지 술 취하죠. 돈 안 벌어오죠. 뭐 이쁘다고 밥 차려줘요. 근데 어머니가 밥 차려주시거든요. 죄송해요. 그때 초등학교 때 제 마음이요. 그럼 그냥 처먹어야지 그걸. 왜 그걸 뒤집어 엎어요? 그럼 콩나물, 반찬, 밥알 난리가 나요. 아니 문짝이 말대꾸를 했어요. 왜 그걸 걷어차요? 날아가요. 깨시면 고쳐요. 취하면 날아가요. 초등학생 제 머리에 이해간 거예요. 저거 부실 건데 왜 고치실까? 여기 혹시 딸 중에 시집갈 정년기가 된 딸을 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꽤 있으시네. 자, 시아버지감이 알코올 중독자.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중매해드릴게요.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모양이다 보니까 집이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촌, 나무로 대충 두들겨 박은 집들 있죠. 이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공동체 의식이 되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한 집 불 붙으면 같이 다 타거든요. 문 뺑 돌아서 화장실이 하나를 여러 개 있어요. 또 그런 구조로 옆에 돼 있고 그런 구조 옆에 돼 있고 가로등 없어요. 달이나 별 없을 때는 이 골목을 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저녁에 급해서 화장실을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어떤 모자란 아줌마가
화장실 앞에 빨랫줄을 걸었어요. 빨래를 널었어요. 저녁에 빨래를 걷었어요. 줄을 풀어놔야죠. 이 줄을 그냥 널어놓은 거예요. 가로등도 없는데 이 줄이 보입니까? 급해서 뛰어가는데 뭐가 목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줄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 반동으로 뒤로 튀겨나가면서 머리를 땅에 들이받았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게 여름에는 난방이 잘 되고 겨울에는 냉방이 잘 돼요. 제일 골치 아플 때는 이제 장마 질 때인데 비가 막 쏟아지면 이제 허리까지 물이 차요. 그럼 서면 초등학교, 안서 중학교로 동네 주민들이 단체로 피난을 가요. 그럼 정부에서 라면 주고 담요 주면 그걸로 물이 빠질 때까지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화장실이 단추를 누르면 내려가는 수세식이 아니라 이 자유 낙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찰 때 이게 뭐가 떠다녀요. 이렇게 동동동동 떠다니는데 이게 화장실 주변에만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자유분방하잖아요. 이게 집에도 막 들어와요. 물 빠지면서 건더기가 남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 몸에 이 피부병, 부스럼, 딱지 이게 늘 끊이질 않았어요. 30몇 년 만에 동창 만났는데 저보고 솔직히 얘기하다. 너 그때 냄새 났었다고. 딸 건더기 나오는 집에 시집 보낼 수 있어요? 중매할게요. 경기를 흔들어. 또 하나가 있는데 더 큰 요인인데 제가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장 가서 무 뽑고 밭에 가서 무 뽑고 시장 가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시금치 팔고 또 신문 배달도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신문 배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왼팔이 잘렸어요. 제가 이제 팔이 하나가 없어요. 이게 어깨 밑으로 잘렸어요. 중1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딸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둔 청년에게, 그것도 지금도 판잔촌 사는 청년에게, 제가 30살 될 때까지 판잔촌 살았으니까 그것도 팔까지 한없는 불구자에게 딸을 줄까? 그럴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망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획가닥하게 하지 않는 한 저한테 시집 올 여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대는요 이성에 예민합니다.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을 때입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용섭이 쌍둥이인데 얘들이 운동을 잘해요. 이 축구공 몰고 운동장을 질주하잖아요. 여학생들이 운동 잘하는 오빠들 멋있게 봅니다. 용섭이 오빠 막 난리들이 나요. 난리들이. 저는 운동하다가 부딪히면은 다친 데가 아파서 혼자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구덩이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얘들은요 기타를 쳐요.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은요 여자애들이 또 음악 잘하는 악기 잘 다루는 오빠들 멋있게 보거든요. 평소에 찬양도 안 부르던 이 가신 애들이 그 주변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바글바글 모여있어요. 애들 주변에 늘. 근데 제 주변에는요 여학생들은 다 한 명도 없고 성령님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대학 가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중반이 되면서 제 기도는 점점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제게도 짝을 주셔야 합니다. 2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 제 기도는 절규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 전능하시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좀 획가닥하게 하셔라도 제게 시집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30이 넘어갈 때까지 애인 말고 여자친구 자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포기를 안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근데 서로 넘어서요 하나님이 짝을 주셨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시집오면 고생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물건을 들잖아요. 그럼 문을 못 엽니다. 이거를 내려놓고 손잡이를 돌려야 문이 열리잖아요. 손잡이 돌려서 문을 열고 이걸 이렇게 들어요. 그럼 드는 동안에 문이 돌아와서 닫혀요. 그럼 내려놓고 문 열고 빨리 이렇게 드는데 그래도 역시 닫혀요. 누가서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비 오는 날 싫어했어요. 지금도 제가 배낭을 메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 강대상도 배낭 메고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배낭은 이제 목사님 방에다 두고 그리고 오자고 해서 제가 요것만 좀 들고 왔는데, 왜냐? 배낭을 매야 이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배낭이 없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자, 가방을 들었어요. 근데 비가 와요. 그럼 우산을 쓸 방법이 없어요. 버스 타고 다닐 돈도 없어요. 판저촌 아이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저는 그 버스길 옆으로 가방 들고 비 맞으면서 걸어 다니고 걸어오고 그랬어요. 이게 집에 올 때 비가 오면 괜찮은데 학교를 갈 때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고 그 젖은 몸으로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병이 나죠. 비 오는 날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신혼 때 벽에다 못을 박아야 액자도 걸고 옷걸이도 걸잖아요. 근데 망치를 잡으면 못을 들 손이 없고 못을 들면은 망치를 잡을 손이 없어요. 그렇다고 못을 벽에다 대고 머리로 박을 수는 없잖아요. 전 아기를 못 안아줬어요. 여러분, 아기는 목을 못 가눕니다. 그래서 등 받치고 목도 같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등을 받치면 목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렇다고 애 목을 잡고 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똥오줌도 못 갈아줘요. 쌀푸대 아내가 다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손톱을 못 깎아요. 여러분, 손톱 깎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왼손, 왼손으로 오른손 깎아야 되는데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깎아줘야 돼요. 제 아내가 삐지면 제 손톱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 아내 보고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이다. 그래도 시집 올래? 그래서 자신 없다고 그러면 놔주려고 했는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평생 못 잊을 대답을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되드릴게요. 제가 이걸로 시도 쓰고 수필도 썼어요. 8년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당신 시집 오기 전에 한 말 기억나? 이런 나에게 시집을 냈을 때 제가 전도사님 한 팔이 되드릴게요 그랬잖아. 나 그 말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 제정신이 돌아서 어쩔 거예요. 이제 애들 다 컸는데.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결혼하는 게 넘을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뚫고 갈 수 없는 큰 산이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큰 산이 있을 거예요. 노력해도, 발버둥을 쳐도, 애를 써도, 수많은 인맥을 동원해도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큰 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산조차도 평지가 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또 볼게요. 9절로 볼게요.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나니라.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액센트를 좀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스룹바벨의 손이 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마치리라. 말이 안 돼요. 돈이 없는데, 자지 없는데, 기술 없는데, 인력 없는데 뭔 수로 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돼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구약만 한 140번 정도 읽었어요. 신약은 뭐 몇 번인지 몰라요. 더 읽었어요. 세계 역사책 골라서 다 읽으면서 역사하고 비교하면서 성경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제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요. 대단해요.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1. 제네시스, 2. 벤츠, 3. 아우디, 4. 나귀 새끼. 왜 백마도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이사야 11장 이새의 가지에서 한 가지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아니, 왜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을까요? 갈릴리 해변이 아름다워서. 가봤더니 진짜 아름다워요. 갈릴리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참 맛있어서, 횟감이 특히 기가 막혀서, 저녁 놀이 끝내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니,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분이, 기적을 해가시는 분이 왜 쉼없이 맥없이 잡혀가요? 위축임을 당해요. 왜?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아기로 오시지 말고 그냥 청년의 모습으로 짠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기로 왔어요. 아기로.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의 뱃속에서, 그 답답한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셨어요. 태어나신 다음에, 아니,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못해요. 옹알이를 해, 옹알이를. 힘센 모든 동물을 창조는 창조주께서 글쎄 걷지도 못해요, 기지도 못해요. 아니, 자기 몸도 못 뒤집어요. 한참 지나서 몸 뒤집고 목 가누고 기어다니고 걸음마 하고. 아니, 우리 왕, 우리 주님께서 똥오줌을 싸셨어요. 세상에나. 왜 이랬죠?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만 제대로 살펴받아요, 신앙 믿음 부쩍부쩍 자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100% 다 믿어요. 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이 말씀대로 세상의 만물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기독교인이죠. 32,500가지 약속 다 이루어져요. 대학교 1학년 무렵인데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16장에 필이 꽂혔어요.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말씀 보니까 목사들에게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원 원장들에게는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부흥사들에게는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나도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네, 성경이 진리라면. 그럼 나도 병자 고칠 수 있는 건데 해봐야지. 그럼 저는 궁금하면 다 해봤어요. 참 많이 해봤어요, 이것저것.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만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다가 발견했어요. 제 밑에 동생, 얘가 치질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야, 신원아, 일로 와봐. 왜 형 잠만 말고 와. 앉아봐. 왜 형 잠만 말고 앉아.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잖아요. 손 얹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동생이 똥꼬가 아파서 고생을 합니다. 볼일 볼 때마다 피가 나오고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겐 표적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손 얹어서 낫는다 하셨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딱 막 삐질삐질 들려가면서 막 죽어라 기도를 했어요.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가슴이 떨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신원아, 어때? 그랬더니, 형, 기도받고 더 아파. 그때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아, 그래, 성경이 틀릴 리 없어. 그럼 문제는 나야. 뭐가 문제가? 내가 기도가 모자란 거야. 기도하자. 그래서요, 대학교 2학년 때 목사님께 허락해 달라고 하면 허락을 안 해주실 게 뻔하다 싶어서 허락을 안 받고 그냥 교회 지하실 하나 제가 점령해서 거기서 자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하실에서 매일 자면서 기도를 하는데 습기 때문에 제가 병이 나서 쓰러졌어요. 목사님이 와서 보셨어요. 아휴, 저 혀차는 소리를 하세요. 말 더럽게 안 듣는다 그 얘기죠. 그러더니 4층이 옥상이고 5층 종탑방, 6층 종탑방이 있는데 5층 종탑방을 제 방으로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5년간 제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삼각산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겨울에도요,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스티로폼을 깔고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다 벗어요. 자꾸 내려요. 막 땀나요. 한밤중에. 그 추운 날 겨울에도.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해요. 자,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20대 후반 때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인도해요. 많이 모였어요. 체육관 같은 곳에.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앞에 남자 청년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이요, 하얀 눈동자 안에 검은 눈동자가 있어서 눈이 이쁜 겁니다. 뒤집어져서 하얀 것만 보이면 하나도 안 이뻐요. 절세 미인도 뒤집어져 봐요. 매력 없습니다. 이 청년 눈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꽃게도 아닌데 입에서 뽀글뽀글 막 거품이 나요. 허리가 이게 뒤로 활처럼 해요. 여러분, 남자 20대 후반 넘어가고 중반 넘어가면은요, 이거는 돼도 이 뒤로는 잘 안 돼요. 리듬 체조 선수 아닌 이상. 근데 이게 뒤로 쉬는데 엎드린 거를 위에서 누르면 버티는데 이 배를 누르면 못 버티거든요. 옆에 있는 남자 청년들이 놀라서 배를 누르는데 안 들어가요. 마가복음 5장에 걸어사이 귀신 들린 사람, 힘센 귀신 들어갔죠. 군대 귀신 들어갔죠. 쇠사슬도 끊잖아요. 진짜 힘센 귀신이 있어요. 자, 내려갔어요. 이마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세 번째,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눈이 돌아오고 거품이 사라지고. 익산 중앙교회 김태철 목사님, 거기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몇 차례 거기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한 여성분을 기도를 해달래요. 사고를 세게 당했어요. 얼굴이 새까매요. 찌들은 얼굴이에요. 통증이 심해요. 다리를 못 올려서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지팡이 짚고 목발 들고 쩔뚝거리고 다녀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년인가 지나고 나서 전남 지방이 전북 지방인가 지방이 까먹어서 이름, 그 지방에 이제 성결인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저 연합집회 지방에 제가 이제 강사로 갔어요. 갔는데 그 김태철 목사님이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자기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 원래 임원 목사님들이 저녁을 대접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대접하겠다 해서 대접을 했는데 진짜 목적은 전해에 저한테 기도받은 그분이 저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이분 얼굴이 뽀얘졌어요. 살이 붙은 거예요. 다리가 멀쩡해졌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만약에 동생도 꼭 기도했는데 더 아파졌다고, 형 기도받고 더 아파, 실망해가지고 기도 안 했다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포기했다면 그건 저하고 진짜 상관없어졌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자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여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자꾸 경험해야 돼. 그래야 신앙이 담대해져요. 그래야 신앙이 강해져요. 원수마이가 건드려봐야 까딱하는 능력이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6절 오늘 본문의 핵심 키입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희한한 구절이에요. 지금 스룹바벨이 하려는 게 뭐죠? 건물 짓는 것. 근데 건물을 짓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기관장, 구역장, 교사, 찬양대 이런저런 직분 맡아서 봉사하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들어간 동네 사람들, 아줌마들, 아저씨들하고 좋은 관계 형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부여중앙교회가 충청도권에서 부여중앙교회 하면 성령이 불로 타오르는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의 소원이 나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에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제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주님이 더 이상 소원이 없으시대요. 근데 이 불이 안 붙으면 주님 속이 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모세의 후임자가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셔요? 야, 여호수아 키 크잖아. 키 큰 건 경쟁력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인물 좋잖아. 그 대통령 이렇게 뽑을 때요, 여자 유권자들이요, 대통령 후보자들 인물에 따라서 표가 많이 갈린대요. 실제 통계로. 집안 좋잖아, 성품 좋잖아, 대인관계 원만하잖아,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는데 기름 부었다고 왕 되는 게 아니에요. 쫓겨다녀요, 비참해져요, 고생해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초대교회 직분자를 뽑는데 재력 보지 않아요, 학력 보지 않아요, 사회 배경, 백그라운드 보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기준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 가지 충만이 따라와요. 하나는 믿음 충만, 하나는 지혜 충만. 이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면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툴툴거리지만, 원망하지만, 불평하지만, 부정적인 얘기하지만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따라하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믿음 충만이 따라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인데 지혜 없이 말하고, 성령의 사람인데 지혜 없이 좌충우돌하고, 너 거짓말! 성령 충만하면 지혜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면 지혜롭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게 조건. 제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요,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사고 당할 때도 이게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일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 신문사로 가요.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 근데 가는 길에 트럭 하나가 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물, 개울물, 옷 젖으면 신문 배달 안 돼요. 왼쪽으로 가면 중앙선, 차가 올까봐 무서워요. 근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각하면은 형들이 마포걸레 걸레 빼고 엎드려 뻗쳐시킨 다음에 이걸로 두들겨 패요. 막 그거 아프거든요. 그거 맞을까봐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마 또 차가 오겠어 하고 중앙선으로 들어갔는데, 하필 그때 트럭이 또 왔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때 운전자가 얼른 나와서 병원에 데려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보험이 지금처럼 안 돼 있어요. 사람이요,
중상을 입는 것보다 죽는 게 돈이 덜 나가요. 이 차가 운전자가 나쁜 마음을 푼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뒤로 다시 후진을 했어요. 자전거 오그라들었고 머리 깔렸으면 즉사했을 텐데 다행히 몸이 이쪽으로 튀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후진하는 뒷바퀴가 왼팔을 깔고 지나가요. 제가 그때 기절을 안 했어요. 차라리 기절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기절을 안 하다 보니까 팔을 깔고 지나갈 때 부서지는 뼛소리를 제가 다 들었어요. 이거는요, 중1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쇼크였어요. 옷과 힘줄 때문에 붙어있지만 피는 막 천지사방에 쏟아지고 이건 막 너덜너덜한 거죠. 이거 잡고 운전석으로 가서 아저씨 나 병원 데려가줘요 애걸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기사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줬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깨서 보니까 어깨 밑으로 팔이 잘렸어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진짜 골치 아픈 게 신경인데 사람의 신경이 신비합니다. 팔이 없잖아요. 없는데 팔을 느껴요. 35년이 지난 지금도 왼팔을 느껴요. 제가 주먹을 쥔 것도 아니고 편 것도 아니고 약간 요 상태. 아마 팔을 칠 때 상태가 이랬나 봐요. 여러분 팔이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긁죠. 저리면 어떻게 해요? 주무르죠. 근데 왼팔이 저려요. 찌릿찌릿 저려요. 그런데 주무르려고 되면 없어요. 허공이에요. 이거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째고 신경을 끊어내는 수술을 한 번 더 받았는데 바보짓 됐어요. 끊어도 소용없어요. 여전히 느껴요. 그리고 이제 악몽을 꾸는데 저를 친 트럭이 안양천 뚝방길을 걸어가는 제 뒤를 쫓아오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안양천 고소부지로 제가 굴러 떨어지는데 이 트럭이 지나가 버리면 좋을 텐데 같이 구르면서 모서리로 제 가슴을 찍어 누르면 숨 막혀서 막 이러다가 눈을 딱 뜨면은 꿈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이 트럭이 다음날 또 와요. 다음날 또 와요. 잠들지 않고 그냥 자는 즉시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는 게 괴로워요. 근데 천만다행인 게 초등학교 때 까불며 교회를 다녔지만 선생님께 들었던 말씀이 제 안에 남아있어요. 앞뒤 좌우가 다 바뀌었잖아요. 부모 도움 안 돼요. 선생님 도움 안 돼요. 친구들 올라가고 저는 학교를 1년 굴었어요. 친구도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서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하면 그냥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이렇게 중학교 3년을 매일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2학년 무렵인데 기도하는 중에 입이 엉켜요. 그래서 내가 한이 많아서 드디어 미치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나 미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기도하는데 입이 또 엉켜요. 알고 보니까 미쳐서 한이 많아서 헛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면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입에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세상이 거대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어마어마한 톱니바퀴가 돌고 도는데 나는 거기 매달려서 힘없이 맥없이 초라하게 한심하게 매달려지는 존재인데 이 무서운 세상, 이 거대한 세상, 이 엄청난 세상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보니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진 거죠. 제가 앞자리 절대 안 앉았어요. 왜냐면 이 팔을 볼까봐. 저쪽 자리 안 앉아요. 이쪽에서 볼까봐. 저쪽 끝에 앉아요. 애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뒤에 숨어 다녀요. 이쪽 팔 볼까봐. 뒤에 절대 안 쳐다봐요. 뒤에 있는 애들이 내 팔을 보고 있을까봐. 이런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이걸 뛰어넘어요. 공중 목욕탕도 들어가요. 여러분 공중 목욕탕 딱 하면은요, 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쳐다보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괜찮아요. 딱 쳐다보고 같이 쳐다봐요. 이렇게. 한 번은 실험을 해봤어요. 누가 먼저 눈 돌리나. 쳐다볼 때 쳐다보고 했는데 100% 상대방이 먼저 눈을 돌려요. 저는 제가 눈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교회를 그날 왔는데 그 권사가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꼬리가 희한했어. 말씀 묵상은 죽어도 안 하면서 그 눈꼬리는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전투력을 키우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런 거 얼마든지 흘려버릴 능력이 생깁니다.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기술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몇 년간 저를 알고 지내놓고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만지면 알아요. 고무거든요. 제 주머니는 항상 손수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양복을 벗었다 입을 때 이게 안 들어가요. 고무라.
수건으로 감싸야지만 비로소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구분을 못하는데 손으로 만지면은 아는 거예요. 고무구나. 근데 어른들은 체면이 있으니까, 매너가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데 애들은 그게 안 돼요. 제 작은 아들이 동현이라는 친구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를 해왔는데 걔가 어쩌다 이 왼팔을 만졌어요. 그럼 애들은 반응이 공통적이에요. 만지는 순간 아저씨 팔이 이상해요. 팔이 왜 이래요? 그럼 여기만 만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만졌다, 여기 만졌다, 여기 만졌다, 비교하면서 만지는 거예요. 여기 만졌다, 여기 만졌다, 여기 만졌다. 근데 얘는 교회를 처음 왔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만졌죠. 자,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반응은 또 달라져요. 야야야, 니네 일로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이 아저씨 이상해. 그럼 막 때로 모여들어서 막 같이 만져 이렇게. 이러면 제가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 짜증 날 거예요. 기분 나쁠 거예요. 네 집 부모가 애들 이렇게 4가지 없이 키워가지고 야, 가 이놈들 소리 배락 지를 텐데 안 그래요. 실컷 만지게 놔둬요. 장난도 쳐요. 얘들아, 나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애들이요 멍해져요. 나 실은 로봇이야. 이거 단추 풀고 이거 빼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요것만 벗고서 요거 한번 빼주잖아요. 난리가 나요. 와 난리가 나요. 자, 얘들아, 이번엔 내가 목 빼줄게.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럼 아저씨 목은 빼지 마세요. 그래요. 이건 안 빠져요. 이거 빠지면 큰일 나게요. 2년 전에 하와이에 갔어요. 거기서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로렌 커니햄 목사님 포함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 만나서 회의를 하고 주말에는 청소년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미국에 사는 애들도 궁금해요. 근데 문화가 달라요. 한국 애들은 때로 모여서 같이 만지는데 이 미국은 문화가 달라서 줄을 쫙 서서 한 놈 만지고 빠지고 뒤에 놈 만지고 한 놈 만지고 빠지고 뒤에 놈 만지고 빠진 녀석 중에 또 만지고 싶은 애는 맨 뒤로 줄 서서 다시 만지고. 여러분 좀 건들면 어때요? 만지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누가 자기 조금 건들면은요 난리가 나요. 네가 뭔데 감히 날 건드려. 낚시발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너 걸리기만 해봐라. 우리 주님은, 우리 왕은 뺨을 맞았어요. 갈대로 머리통을 맞았어요. 채찍질을 당했어요. 못 박히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수치를 당해도 잠잠하신데 주님 한마당 종들이 자기 좀 건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교회들마다 잡음이 많아요. 지방에마다 잡음이 많아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이 부여 중앙교회 소문 많이 났어요. 지방에 있는 교회이면서 아주 탄력 있게 교회가 평온한 가운데 사랑 있는 가운데 잘 커가는 교회. 대표적으로 2교회를 뽑아요. 하나는 군위에 있는 군위성결교회 허병공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여 중앙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좀 쳐다본 것 따위에, 누가 좀 건드린 것 따위에 그거 영향받지 않고 그래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연합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이 부여중앙교회 충청도에서 부여중앙교회 하면은 성령의 불이 뜨거운 게, 원수마귀가 헷갈리게 하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왔다가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새까맣게 타서 7길로 도망가는 교회. 이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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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까 찬양 불렀는데 하나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전력을 다해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아멘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이 계시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짊어쓰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아멘 아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아멘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예함이라. 반주해 주시고 두 손 한번 높이 드세요. 하나님 저 죽은 믿음 싫습니다. 죽은 믿음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맨날 흐느적거리고 툭하면 시험 들고 연약하고 마귀에게 손해보고 깨지고 작은 믿음 싫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전심으로 따라하세요. 주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큰 믿음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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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늘 구속이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내게 건설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건설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이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세상이 밝히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다고, 아버지 뚫고 나갈 산이 있다고 왜 절망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너르바이 카이 서르바이더리 비바이더리야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개비바이더 서라이더리 개비바이더리 바이더리야 라비아 바카이더 서르바이더리 개비바이더리야. 영안들이 열리를 치하다. 영안들이 열리를 치하다. 예수님의 하나님 영안들이 열리를 치하다. 하나님만 바라볼 치하다. 너희들 개비바이더 서르바이더리 바이더리야. 서르바벨의 손이 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마치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100%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희들 개비바이더 서르바이 카이더리 개비바이더리 미아바 라카 미아바라 로코디 바이더리 개비바이더 서르바이더리 바이더리야
너를 가이로 서래를 개비버 이를 서래를이야.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 문제, 아픔, 관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코 이를 개비버 이를 서 이를 개비버 이를 이바 이를 야스가 아바비아바 카이를 개비버 이를 서래를이야. 로소 이를 개비버 이를 서 이를 이비바 이를 야. 메카비바 카이를 개비버 이를 서래를이야. 너 이를 서래 이를 이바 이를 서래 이를 이바 이를 야. 라비아바 이를 거이를 서래 이를 이바 이를 야. 너 이를 개비버 이를 서래 이를 이바 이를 야. 아버지 2박 3일에 이번 봉기에 통해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거도다. 네 믿음이 널 구원하이나니라. 아멘. 너거 이렇게 비보 있어 이렇게 비보 있어 마이너니 마이너니 하스마스마. 다시 한 번 더 손 드세요. 성경 말씀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대로 되면 이 부여중학교의 학생들 아이들이 성령받아 예언하게 될 겁니다. 장래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부여중학교의 청년들이 환상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부여중학교의 노인들이 이제 꾸어도 소용없는 쓸데없는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꾸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자리에 이 부여중학교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전력해서 세 번 부르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떡을 달랐는데 떡 대신에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비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너를 가이를 사람의 가이를 사람의 가이를 세비어의 소리를 마이너냐. 세비어 마이너리 가이를 소이너리 개비어 마이너냐. 라비아 마카 이너리 세비어의 소리를 마이너냐. 너를 가이를 소리를 마이너냐. 성령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내라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날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처럼 우리도 기도하겠나이다. 2박 3일간 기도하고도 기도하겠나이다. 매달리겠나이다.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로코비아카 이를 세비어 이를 소리를 이느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 소라마이를 개비어의 소리를 마이느냐. 라비아 바이를 코이를 소리를 이비아 바이를 소리를 마이느냐. 너희를 이비아 바이를 코이를 소이느냐. 깨어날 시어다. 무장할 시어다. 어린아이들 학생들의 성령받아 장래를 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성령받아 비전을 가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의 성령받아 거룩한 꿈을 꾸는 건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를 개비바이 걸어마이느냐.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영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개비바이를 서러마이 가이를 서러마이를 마이느냐. 레카비바이를 쉐카비바이를 서러마이느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들 낙심하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열등감 자격침에 흔들리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흑암의 세력들아 이 도는 귀신들아 내가 있어 나서리 예수의 명한다. 모든 묶음을 놓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이간질하며 해방죄하며 실패하게 하는 흑암의 영들 원수마귀야 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명문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받아 올립니다. 아멘.